들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의 마음들 주여 아시오니 천국의 곳간에 채워주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소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잘 따라와서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8절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창호 집사님이 한번 마이크로 대신에 좀 성경 봉독할 때 같이 봉독. 예? 시영이 나오세요. 시영이 나오세요. 예. 시영이 나오세요. 시영이 봉독해 주시고. 예. 그리고 회중석에서는 우리 김창호 집사님이 그러면 성경 봉독 전체를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전체를 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모두기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특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곳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달려라 주 너를 구원하리. 아멘. 석진아 달려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또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호랑이가 가죽만 남기는 게 아니라 고기도 남긴대요. 고기.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 거기에 안 드셔보셨죠? 예. 소고기 맛이 좋고 하면서 어쨌든 맛이 굉장히 좋고 남자들의 보신용으로 좋다고 해서 한때는 왕에게 진살된 정도로 이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마이크 선이 이거구나. 제가 이제 이 속담을 생각을 해봤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분명히 가죽을 남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까? 위인전들의 기록된 이름 외에는 거의 남겨지지 않아요. 제 이름 뭐 몇 세대 지나면 이름 기억할까요? 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조남도 저는 몰라요. 이 속담이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저 속담 중에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면 쳐다봐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떡잎부터 안다라 그러는데 그거는 떡잎이 좀 이쁘지 않게 태어난 떡잎은 다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떡잎은 몰라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격언 안에 갇힐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좀 연결을 해서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 죽어서 이름 남깁니다. 이름 남겨요. 진짜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우리의 이름은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동물은 가죽을 남기지만 어떤 호랑이 뭐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름을 얻잖아요. 근데 실은 성경 이사야서 구약에 보면 그 이름도 우리 엄마 아빠 장명소에서 지은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 춘자, 말자, 영숙 이렇게 해도 귀한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까지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까지 기록이 돼요. 여러분 이름 석자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집의 문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달린다는 거예요. 이금자 할렐루야. 딱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지처럼 육체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육체의 부활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름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 하늘의 3층천에 천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안 가봤지만 이분은 천국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도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이구
불못에 이 지옥이죠. 한 번 떨어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연못이에요. 근데 연못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자연 만물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문 틈으로 햇빛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만 감옥이 있는 것처럼, 형무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감옥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 감옥이에요. 그거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천국이죠. 생명 천국이 아니라, 예수 천국이 아니라 자살 천국이 되었어요. 1위에 1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그 생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죽으면 끝이지, 안 보고 말지.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기억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본문이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성경 말씀 보니까 너무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차원이 달라. 전혀 도움이 안 돼. 가끔 잠언 말씀만 도움이 좀 돼요. 다 잠언. 게으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부지런히 해야 성공한다, 이런 말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전 인생의 큰 틀을 정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잘 안 보시니까 이번 기회부터 시작. 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책에 우리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적들도 다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록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도요, 보세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대략 한 3,000년, 구약에 약 한 2,000년이고, 뭐 천지 창조까지 하면은 창조 과학자들이 하면 6,000년 역사를 다 담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도 하나님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내 삶이니까,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고 성경의 사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내릴 때, 인생의 종말이죠. 인생의 종말. 우리 인생의 종말일 때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100만 원을 이럴 때는 빌렸어요. 빌리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이 주인인 거예요. 못 갚으면 우리 집에 차 앞딱지 붙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내 것인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대출 기한이 끝났을 때는 어때요? 여지없이 은행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가 소유자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러면 지옥 보내려고, 조금만 잘못 살면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네 소욕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마음껏 먹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 많은 부모가 100층짜리 빌딩 하나를 지어주고 네 마음껏 누리면서 해놓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그런 소망을 안 가져봤나 봐요. 100층짜리 빌딩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딱 주고 각 층마다 열쇠를 다 줬단 말이에요. 마음껏 네가 살아. 3층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살든지 뭘 다 해라. 다 해라. 10층에 그냥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을 다 그래 살아도 된다. 네 마음껏 해라. 누려라. 그러나 딱 하나 10층에 있는 화장실에 수도꼭지 하나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감이 와요? 그 수도꼭지 하나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행위의 책이 있거든요. 정말로 정말 기념비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그 기념비 기념비 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담긴, 처녀들은 결혼할 때 그 향유 그게 결혼 자금이에요. 그거 마지막에 팔아다가 결혼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주님이 딱 찍어놨어요. 영원히 이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떠냐?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화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말론, 사람들이 오늘 제목이 성도의 종말론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문이 더 있고 더 넓은 세계가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삶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이 있는, 우리를 수종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가지고 살아야 성도의 종말론,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 우리는 어떻게 삶을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냐. 보세요.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의 끝, 이 우주의 끝.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이 바로 지구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종말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끝의 순간이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종말론은 내 인생의 종말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첫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이름이 남겨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충성된 종의 이름을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35절 합독합니다. 35절이요. 시작. 거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어떤 자세냐면 주인이 혼인잔치를 보통 혼인잔치가 한 7일 정도 된대요. 그 예수님 시대 때. 그러면 주인이 출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종은 그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집안 단돌이 해놓고 깨끗이 해놓고 주인이 시켜놓은 일 다 해놓고 언제 주인 오시려나 하고 주인이 오면 맨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 중동에는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허리를 겉옷을 딱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질질 끌면 안 되니까 딱 걸리고 우리 옛날에 그 한복 묶는 것처럼 줄로 허리를 꽉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 딱 걷고 주인이 모시면 대하에다가 물 담아서 발 씻어주는 거예요. 주인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탁 닦아주시고 준비된 침소에 들여보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인이 가장 총애하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뭐 해야 되냐면 주인이 출타했다 그러면 언제 주인이 오실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집안을 다 관리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어디 누워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인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줄을 딱 묶고 일하면서 충성스럽게 집안을 관리하면서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종말론이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한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뭐라 그랬냐면 항상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라고 말한다. 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하면은 좀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노예인가 내가 그러면 뭐 예수님 끌려다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관계하실 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는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신부다. 그리고 많은 외적들과 대적들 앞에서 사탄들에게 공격받고 막 보호받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는 나는 너희를 지키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요 막 좌충우돌하고 어디가 앞길도 모르고 막 날마다 부딪히고 산 가운데서 막 찔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간 곳은
종 제도가, 노예 제도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가 해방되었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 안에서 사람들끼리 주종관계가 되는 것은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서로 매이는 걸 원치 않아요. 상관이면 그냥 상관이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은 평등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영적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주님의 주인 대신 칭찬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너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주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면요, 악한 주인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말하지 않고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극치에 가서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1차적으로 종이 아닌 자유자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디에서부터 자유냐면 사탄과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다른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탄의 종인 거예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뭔 노릇하라? 정 노릇하라. 여러분,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과 약속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우리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주인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마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체, 특별히 우리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격적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의 품 안에서 살고 그 만물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인을 만족시키고 그 주인 안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요,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성품상 온유하시고 평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폭군과 같이 대하거나 압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나는 내 좋아하는 거 못해,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많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누려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는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참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다들 그렇겠지만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잖아요. 안 그래? 우리 아들들 안 그래요? 엄마가 제일 이뻐. 안 그런가?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제일 이쁘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요리도 잘하고 제일 교회 가면 믿음도 좋고, 우리 조이자 원사님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나는 꼭 우리 엄마 같은 여자하고 이쁜 여자처럼 이쁜 여자와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 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엄마가 아침에 요리하다가 소금이 떨어졌어요. 유강아, 소금 좀 가져와라. 그러면 예,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슈퍼마켓 가서 그냥 불이 나게 빨리 가서 사갖고 오면 엄마가 뭐 해줘요? 칭찬해줘요. 잘했다. 그리고 전 지금도 기억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엄마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지 어떻게 출타하는데 유광아 오늘 좀 방이 좀 이렇게 그 지저분한데 청소 좀 깨끗이 좀 해놓을래?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Yes sir 사랑하는 엄마 할렐루야 하면서 방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옛날에 계림동 광고 옆에 한옥촌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청소해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근데 진짜 그러잖아요. 막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근데 나름대로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옛날 그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루 대청 마루. 닦아도 또 뭐 먼저 올라오고 그래도 막 닦고 옷장 정리해놓고 비가 막 오는데 앞에 그 소나무 바라보면서 야 엄마 언제 오시나? 내가 뭐 받아야 되는데 칭찬 받아야 되는데 언제 오시나? 비는 막 주룩주룩 내리는데 엄마는 안 오시고 근데 보니까 또 뭐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서 막 정리하고 그래도 엄마는 안 오시고 또 한번 닦고 또 엄마는 안 오시고 결국 엄마가 왔어요. 칭찬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김충기 집사님 항상 나는 내 아내 머슴이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유중환 성도님도 그런 삶으로 살고 계시죠? 예, 머슴이야 나는. 멀리 가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고 자녀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여러분 서로 사랑의 종로로 다른 거예요. 그거 똑같이 우리도 날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면 다 마귀의 종인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의 종이에요. 미안하지만. 왜요? 전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단이 막아버리니까. 딱 인생이 끝났어. 근데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는 자기의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종으로 왔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지 않는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무덤까지 막 만들어서 묘비 막 만들어놔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어요. 근데 뭐가 남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라 하는 거 하고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모든 행위와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생명책과 행위의 책에 기록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주인 바꾸게 해야 돼요. 주인 바꾸세요. 할렐루야.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면 날마다 불안해요. 귀신 만나면 무서워해요. 질병 만나면 벌벌 떨어요. 암 만나면요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부도 나봐요. 사업 망해봐요. 사기당해봐요. 인생 끝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면 그 순간에 야 네가 주인이 아닌 거 깨달았지? 이제 내가 너의 삶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진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좋으신 예수님 앞에 주인으로 다 양도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사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내 실수도 주님이 커버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 성격상 뭐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타까우니까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내를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 안수희 집사님 통해서 막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생명까지도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산 그 종이 딱 찾아왔을 때 이야 정말 잘했다 하고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37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인이 와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종이 주인 언제 오실까? 삼경에 오실까? 주로 이제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들이 언제 오실까? 막 날밤 새면서 기다려. 근데 종이 탁 준비하고 허리에 탁 두르고 등불 켜고 주인을 탁 맞이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 힘든 그 여정길에 그 종을 보고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뻐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야, 내 종아, 진짜 내가 너를 믿었는데 진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집안을 둘러보니까 깔끔해요.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주인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버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야, 너 주인 자리에 앉아라. 주인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그 주인이 허리를 딱, 겉옷을 딱 들어올리더니 뭐 해요? 허리를 질끈 매요. 야, 수건 가져, 수건을 딱 메고 그 종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종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갔잖아요, 천국에. 그러면 주님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여 당신의 왕좌에 잠깐 앉혀주신다. 이 퍼포먼스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한번 앉게 해주시는 놀라운 영적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위치는요, 모든 영혼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나라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여 성경책 하나 건네주고 대동강반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선교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전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저 식인종들 복음 전하다가 창이라는 영화에 나온 거 싫어하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있는데 그 필이 불잖아요. 필이 쫙 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그 방금 전까지 좀 친밀하게 했던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화살을 들어서 꿰뚫어 버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선교사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이 있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가서, 그 아내가 가서, 저 같으면 거기에 가지도 않을 건데 주의 종이라, 주님 명령 따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지금 복음화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런 종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저는 놀라운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저 경험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영광,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원리로 보면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희가 위치적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기쁜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를 서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주님이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주님이 내 일을 해 주십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를 섬겨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위대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빨리 바꾸시기 바라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참된 주인이 우리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 우리 이름 두자가 영원히 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에 이름 가로 열고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순종하며 살고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예수의 종이었다는 부제목이 붙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